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과 몸과 hum과 육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이 종이 최고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하면 모든 분들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이렇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인 전쟁 시대에 승리하자. 따라합시다. 각인 전쟁 시대에 승리하자.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무엇보다 이 각인 전쟁.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각인이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인. 한자로 각인 드리겠습니다. 각인. 각자가 무슨 각자인가? 이 조각각자입니다. 조각. 그리고 인자는요 도장이 인자. 각인이라는 뜻은 이 정으로 새기는 거고 도장으로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이 사단은요 온갖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텔레비라든가 인터넷 온갖 것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돌 노래 한 몇 곡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확 사라집니다. 그냥 세상 영화 집중해서 한번 1시간 반, 2시간 봐보세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확 사라진다는 거죠. 이 사단이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누굴 만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단들은요 이 가짜 진리, 이 가짜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또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의 어떤 신자를 만났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 전해줬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이 부분을 성경 여러 곳을 찾아서 전해줬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짜 진리가 각인돼가지고 진짜 진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단들이 이 각인 전략에 성공하고 있구나 많이 느꼈어요. 또 저 북한에 이미 죽었지만 이 김일성 또 김정일
또 지금 김정은 같은 사람들도 이 북한의 인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니까요. 하여튼 입만 벌어지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정일 이게 나올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이 각인을 시켜놨다니까요. 눈만 마주쳤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종교인들 보십시오. 특별히 이 이슬람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각인되든지 이 개종이 힘들어요. 세상 종교 중에 개종이 가장 힘든 이 종교가요, 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자, 이러한 각인 전쟁 시대에 우리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각인 전쟁에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성경 지식은 전해주는데 이 성경의 핵심 이 복음 또 이 전도를 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이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핵심은 각인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들이 아직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주일학교에 100명이 졸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졸업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100명 중에 30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또 20명이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대학교 졸업하니까 또 20명이 떨어져 나가고 또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생활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10명이 막 떨어져 나가고 처음에 이 100명이 나왔는데 사회생활 해도 몇 년 지나 보면은 뭐 20년만 남고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또 생명이 있는 이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각인 전쟁 시대에 지금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밀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 불안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이 성경의 핵심, 바로 이 복음의 내용과 또 전도의 내용, 이 두 가지만큼은 다 사랑보다 이단보다 종교인들보다 더 성도들에게 각인이 되도록 섬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과 전도만큼은 어디까지 각인시켜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세포 속에 회개까지 각인시켜 드려야 한다. 어디까지? 세포 속에 들어있는 회개까지 각인시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과 전도, 선교에 관련된 이 성경 구조 말씀도 당연히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이 각인 전쟁 시대에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아멘. 어디까지 각인시켜야 한다고요? 세포 속의 핵. 그렇죠. 복음과 전도, 아멘. 또 복음과 전도 선교에 관련된 이 말씀, 성경 구절. 여러분, 10가지 메시지를 주어서 희미하게 알게 하는 것보다 두 메시지를 확실히 각인시켜서 내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단, 또 세상 문화, 그리고 이단, 또 공산주의 그런 사상, 종교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각인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복음과 전도 선교를 각인시켜야 되는데 무엇이 복음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고모, 이모, 삼촌에 대해서 외삼촌에 대해서 대충 알아도 돼요. 그러나 부모님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돼. 아멘? 그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좀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뭐만큼은? 복음만큼은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평생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 무엇이 복음인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속아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자,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자, 따라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외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근데 헬라어로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자, 창세기 3장 이때로부터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의 머리를 깨면 사단의 머리를 깬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뭘 통해서?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또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누가 길을 열었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일까요? 예수. 따라합시다.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순전하셨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성육신, 십자가, 부활,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승천, 마지막 재림.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만큼은요 지식이 아니고 정말 사실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이다. 자, 두 번째, 자, 복음과 전도를 각인시켜야 되는데,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복음 소식 안에 있죠. 네. 전도의 내용.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어떠한가? 이 땅에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가?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왔다는 걸 모르니까 어떤 방법을 쓰다가 망하는가?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아멘? 아멘. 안 믿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복음을 영접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이, 자,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아멘? 아멘. 자, 믿는 자는 이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전도 내용도요, 복음과 같이 어디까지? 따라서 세포 속에 세포 속에 회개까지 해결까지 각인시켜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물론 전도의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내가 깨닫고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외우고 그거보다 내가 정말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자, 만약에 복음의 내용과 전도의 내용이 각인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과 전도가 각인 안 됐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각인 안 돼 있으면은 이 사단이가 와서 온갖 방법으로 흔든다니까요. 아멘? 사단의 문화, 각종 이단, 종교에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각인이 안 되어 있는데 본인은 각인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각인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꿀로 파는 거고, 정으로 새기는 거고, 이 꿀로 이 파는 거라니까요. 학원이 안 지워지게 하는 것이 각인이라니까요. 아니, 각인이 안 되어 있는데 각인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각인된 사람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불신자를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가 생각이 납니다. 전도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 불신자를 보면 어떻게 저분에게 이 구원의 길, 구원 소식을 전해줘서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할까, 이게 생각난다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 기회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각인된 사람은 이 신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섬겨드려서 이 복음 소식 합격시켜드려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 재생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줄까?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또 각인된 사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실제로 본인을 통해서 합격하여서 전도 재생산 주는 사람들이 1명, 2명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본인은 각인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가 없다. 그럼 지금까지 은혜 받는 것이었지 각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수준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강의까지 간 수준인가? 점검해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로 각인이 돼야 되는가? 잠잘 때 잠꼬대할 정도로 아멘?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랬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여러분 우리는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분은 복음 때문에 미쳤구나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아멘?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미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분은 이 복음 듣대로 미쳤구나 이 말을 들을 정도로 각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사단이가 각인시키고 있지요. 이단들이 또 각인시키고 있지요. 또 종교인들이 또 각인시키고 있죠. 이런 세상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로 각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한테 내가 미쳤도다 그랬잖아요. 미쳤도다. 자, 두란노 교회는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은 이미 각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한 가지만 더 각인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 각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각인 경쟁 시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세계에 복음에 영향을 줄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복음과 전도 선교에 각인된 모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복음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두 가지만 자랑하겠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읽어드린 이 세 가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 세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복음과 복음과 전도 선교, 전도 선교. 각인될 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복음 선교 각인 안 되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전하겠다. 각인된 사람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각인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선교를 각인시켜줬어요. 복음은 누굴 통해? 아버지. 선교를 누굴 통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각인시켜줬다니까요. 자, 이 두 가지가 각인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 거대한 애국을 복음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대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과 전도 선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로마, 그 거대한 로마 제국까지 복음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두 가지가 힘이 되었어. 그래서 이단과 종교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예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는 물론은 이 바나바가 개척했지만 또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까지 돼버렸잖아요. 바울 시대에는 각인시켜져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바울이 죽고 시대가 변하니까 이게 희미해져가지고 종교에 밀려버렸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에 각인 안 되면 종교에 밀린다니까. 이단들에게 밀린다니까. 사탄 문화에 덮여버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과 전도 각인돼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요 언제 또 종교에 덮이고 이단에 덮이고 세상 문화에 빠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인이 되도록 숨겨야 되는데 언제부터 각인시켜야 되는가? 따라갑시다. 태아 때부터 각인시켜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요 태아를 잉태하기 전 처녀 총각 때부터 각인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큼은 아멘? 철저하게 성공해라. 다른 것은 내가 다 양보한다. 할 수도 있다. 양보할 수도. 그러나 뭐만큼은?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할렐루야. 지금 이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약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각인 될 수 있을까?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그리고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저기 이 복음서식의 암송 그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 사역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 이게 지식으로 이게 암송하는 거 이게 내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풀어주는 사역 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요 저도 해야 되지만 이제 교회에서 계속 풀어주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각인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섬겨야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반복 전략. 유대인들은요, 3살 때부터 율법을 반복적으로 외우기 위해서 각인시킵니다. 유대인들. 자, 여러분, 외국인의 입장에서 코리아 하면은 누가 떠오를까요? 외국인 입장에서 코리아 하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김연아입니다. 김연아. 그런데 여러분 김연아는요 태어날 때 피겨 스케이트 그 기능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따라서 끊임없는 반복 훈련. 이 반복 훈련으로 오늘날의 김연아가 된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 각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반복으로 듣고 아멘? 반복으로 전할 때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잊지 마세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는 반복 훈련. 아멘? 예수님도 반복 전략을 썼어요. 반복 전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내용을 보면은 같은 내용들이 많아. 그런데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된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또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또 있다니까? 왜 반복했을까? 중요하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반복 전략을 썼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사역자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나 양육 대상자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반복 전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된다. 반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각인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불안동 교회는 어떻게 살게 될까? 자, 따라자. 두 수레바퀴 방법이다. 자, 한 수레바퀴, 두 수레바퀴인데, 자, 한 수레바퀴는 강단입니다. 강단. 자, 강단에서는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지식으로 알지 않도록, 아멘? 지금과 똑같이 성경 66권을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강단에 내려오면요, 두 번째 수레바퀴. 자, 이 수레바퀴를 따라합시다. 들어주는 사역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나이 어린 애들을 할 때는요, 이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좀 들어주는 사역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두란노교회 통근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은 가기 됐으니까 이제 전도 내용 이 10분 복음 소식을 전도해서 합격하시고 10분 내용만큼은 슬픔 속에 회개까지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합격하신 분은 자 따라합시다. 프로 정신을 가지고 강의하기 전에요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합격하신 분은 10,000번을 강의했어도 또 강의하기 전에 자세하게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분 강의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란노교회가 이 각인 전쟁 시대에 꼭 승리해서 지역과 전 세계에 복음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란노교회가 각인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보다, 종교인들보다, 이단보다 더 각인되어야 한다니까요. 꿈에도 나올 정도로, 잠꼬대에 나올 정도로 각인돼야지 이 각인 전쟁 시대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아버지, 세상도, 사단도, 종교, 이단들도 거짓 것으로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복음과 전도 선교에 각인 안 되면 밀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회포 속에 회개까지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란노교회가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10분 복음 소식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일단 토론 시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455